누가복음 제49강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과 부활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음력으로도 완전히 이제 그쵸? 20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시작하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태어나는 시작이 있고 또한 죽는 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도 창조된 시작이 있고 또한 마지막 모든 것이 심판받는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된 지 지금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시작할 때의 마음하고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막 부풀고 뭔가 희망을 갖고 계획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벌써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지나니까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실망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눈이 세상에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자꾸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그 아름다웠던 얼굴들, 팽팽했던 그 피부 탄력들, 근육들, 힘들 다 많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보아도 이게 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질 것들, 제한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면 결국은 여러분 없어지고 제한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정작 감사하지 못할까요? 정작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제한된 것들, 사라질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산자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눈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만 믿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은 뭘 믿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뭘 믿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해주셨어요. 성도들의 부활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나는 이거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거는 내가 믿고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믿고 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세요?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들이 믿어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도저히 말로도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아멘 할 때 그때부터 성경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누가복음 20장에는요 이 유대인의 종교인들이 유대인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있을 때 3번 시험을 하잖아요.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하고 내가 겸손할 때는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같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는 내가 믿지만 내가 이거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시험하실 수 있겠어요? 결코 없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거는 여러분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산자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약속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성취되었고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는 게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이 시험하는 자, 바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그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마귀들이 놀라서,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마귀들이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이야기해요. 마귀는 여러분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졸개들도 아는데 이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이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1절 말씀 보실게요.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그분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거늘. 자, 지금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은요,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 백성들은 어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들었고요.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지금 다 보는 겁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을 모를까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이런 대언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뭘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예수, 내가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이 예수는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말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힘이 막강한 이들의 영웅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른 나무 뿌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갈 정도로 작고 왜소한 사람이다. 얼굴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사야가 다 대언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로 치면 금발에다가 키도 크고 약간 덩치도 있고 여러분 멋있는 영웅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볼품이 없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할 만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을 하든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든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 그분이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모양 속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 이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지금 오늘 여기에 수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보면 바리새인들도 와서 거기서 침례를 받는 게 많아요. 이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이 침례자 요한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걸 알아듣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능이 어디서 왔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권능은 어디에서 오는 권능입니까? 성경책에서 오는 권능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능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 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의 모든 권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도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권능임을 깨닫고 그 물가로 와서 그 물속에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 침례자 요한은 엄청나게 인기 많은, 엄청나게 큰 교회에 인기 많은 이런 목사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말씀 볼게요. 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침례자 요한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었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럼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시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6절 말씀해 볼게요.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확신함으로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고 계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막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겨야 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로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의 권능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 요한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지금 확신을 하니까 이것 또한 자기들이 돌 맞아 죽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해도 자기들이 걸리고 저 말을 해도 자기들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이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들이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니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 사탄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고 있으면서 부정하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게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또한 그 대언자인 이 침례자 요한이 누구를 침례를 줬어요?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언자 침례자 요한의 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마치 이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이 부정하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무언가 내가 높이 그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가보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자,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같이 될지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자, 지금 유대인이요 유월절을 지내요. 그런데 이 타국인들,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서 나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당신들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그 유월절 어린 양,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그 예수님의 예표인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만찬에 동참하려면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9절에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저녁 때에 정결하게 되리라. 이 할례를 받은 이 외국인들이요 유대인으로 할례 받았다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8일 동안의 이 정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시간 속에서 이 제사장이 당신의 모든 이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해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성전 옆에는 보니까요 목욕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왜 목욕을 할까요 여러분? 나는 이제 죄가 없이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에 이미 침례는 어떤 거의 상징입니까? 정결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할례가 침례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할례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옛 것들을 잘라내 버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리게 돼 있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고 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피 흘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정결례를 통해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몸을 다 씻는 것으로 나는 이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로 목욕할지니는 영어로 가보면 베스라고 해서 물에 욕조 아시죠 여러분? 욕조에 몸을 담그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욕조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내가 바로 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다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일하여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에 가보면 그분 안에는, 자,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지금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역시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자, 여기서 보면 할례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나의 옛 것들이 다 잘려져 나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그분의 피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여기 실제로 물리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영적인 할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는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상징인 거지 침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가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특히 그걸 많이 써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믿을 때 나의 옛사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나의 딱딱하고 이 두꺼운 마음이 주님을 믿을 때에 마치 할례처럼 완전히 잘라져 나가고 이 모든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네, 침례 안에서 물로 완전히 들어가는 이 침례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침례는요,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활동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그 안에서 이틀, 3일이나 지금 계셨던, 거의 썩어가고 있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시고 이제는 그 활동의 그 역사를 누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심어준 겁니다. 침례를 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상징,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증거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보면 우리 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활동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때 그러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만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이러한 생명력이 다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으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까 첫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설프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종교 생활로 따라가다 보면 아마 우리가 사탄이 이 돌들, 야, 하나님이 너에게 권능을 주셨다며 마음껏 한번 해봐. 이 돌들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고 막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이 사탄을 꾸짖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정치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깨닫고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할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책잡게 하니. 자, 지금 이 책잡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에 동전을 주면서 바로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금을 내는 곳, 세금을 걷는 곳이 어디예요? 정부에서 걷잖아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정부에서 이것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내지 말아라, 모든 돈을, 헌금을 다 하나님께만 드리고 일체 내지 마라 그러면 누구의 적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야, 세금 다 내, 세금 다 내고 남은 걸로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누구의 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적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전에 지금 있는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 가이사르, 바로 로마의 황제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종교적인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음은 정치적인 걸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요,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 줄 만큼 내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내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지금 사탄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내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사탄을 꾸짖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세금을 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거는 조금 숨겨놓고 세상에 많은 것들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발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한편에 계세요. 나에게 복 주시는 그냥 하나님. 그런데 정작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능력들은 다 어디다 쏟아붓고 있어요? 세상에 쏟아붓고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빌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내는 문제로 이슈를 걸었지만 결국은 뒤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기들의 이속을 다 챙기면서 자기들은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 좀 더 뒤로 가보면 누가복음 20장 46절 한번 볼게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20장 46절입니다.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고요, 더 큰 권력을 갖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힘이 중요했어요. 그거를 자기들이 감추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누구에게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매여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뒷견에 있어요.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을 하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 뒤에 내가 죽은 다음에 만날 분으로 밀어넣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 계신 하나님께,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여러분 정치적인 예수님만 기다리게 되고 정치적인 그리스도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 28절에 보면 그때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시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한번 이 종교적인 힘으로 눌러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힘으로 눌러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따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들은 지금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했던 질문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전도할 때 야, 이순신 장군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전도 가면 그런 거 들어보지 않으세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믿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35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부활되기로 합당한 자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천사들과 동등한 몸을 가진다. 죽지도 않고요,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대신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천사들과 동등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해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지금 자녀들을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주님의 일꾼들로서 살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37절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두개인들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삭도 우리의 조상이다, 야곱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할 때 그들은 모두 산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었잖아요. 야곱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산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합당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도 여러분 결국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오늘 죽어도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원한 멸망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부활의 자녀로서 산자의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산자의 하나님, 바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사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저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줄 때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죽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정말 이제 완전히 시작된 2020년 올 한 해가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부활의 자녀들로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항상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